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전 저의 일을 끝냈습니다. 저를 본향으로 데려가 주십시오. 저는 지쳤습니다. 이게 프란시스 셰프 목사님의 이제 마지막 유언이라 이렇게 알려진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 참 들을 때마다 냈습니다. 저의 일을 끝냈습니다. 이게 부르신 소명이 합당한 사명을 다 마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복된 일인가. 아쉬워하며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여 살다가 더 이상 이제 육신이 연약하여 감당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저를 데려가 달라고 요청하는 이 멋진 고백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사도 바울께서도 동일하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래서 달려갈 길을 다 마친 사람은 얼마나 복된 사람이겠는가. 근데 다 마친 사람에게 남은 건 안식 외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안식하는 거죠. 우리의 삶이라는 게 우연히 왔다가 가는 인생은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의 뜻하심, 목적이 있고, 그리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갑니다. 그 이루기 위해서 이 땅의 삶이 비록 고달프지만 보냄받은 것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있는 사람, 확신 있는 사람은 사실은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부름 받은 자체가 소명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소명을 다 받았죠. 그리고 각자에게 또 은사에 따른 소명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지만 본질적인 소명이 하나가 있는 거죠. 그게 무엇이냐면 현재 사실은 교회를 세웁니다. 교회 세움이 본질적인 소명인데 교회를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증인들을 통하여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증인이 없이 교회가 세워진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증인을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다가 이제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우린 누구죠? 증인들이죠. 우린 다 증인들이자 동시에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 하셨던 것도, 그리고 이제 마지막 승천하셨을 때 하신 말씀도 사실은 우리에게 증인으로 살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인데요. 부활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놓고 제자들이 살아야 할 삶이 무엇인지 말씀합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 말씀이죠.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진지하게 좀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제자들에게 내 증인이 되라라는 말씀을 주셨을까? 도대체 증인이란 어떤 의미인가? 그죠? 증인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또 증인은 무엇을 전하는 사람인가? 그죠? 그리고 증인의 삶이 영적 성장에는 어떠한 도움을 주는가? 사실은 오늘 사도행전 1장 7절 9절인데 특별히 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좀 찾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모두에게 본질적으로 주신 이 증인의 삶, 그게 어떤 것인지를 잘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증인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장은 이제 증인은 어떤 사람인가, 그죠? 왜 예수님은 마지막 명령으로 증인이 될 것이라고 명령하셨는지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답을 얻고자 합니다. 증인에 대한 사전적이고 단어적인 영어로 이걸 위트니스를 하는데요.
이 인시를 번역한 헬러가 이제 마르티스입니다. 그러니까 헬러 마르티스를 영어에서는 위트니스라고 번역한 겁니다. 이 의미가 어떤 거냐라고 할 때 어떠한 사실에 대하여 증언하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증인이 누군가 할 때 어떠한 사실에 대하여 증언하는 사람이다. 또한 이 말은요, 확고한 신앙 고백을 나타내는 데도 사용됩니다. 내가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진 사람, 우리 그 사람 갖다 증인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교자라는 단어가 이 증인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순교자라고 하는 단어가 증인이라고 마르티스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마르티스라고 하는 이 증인이라는 단어 속에서 순교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증인은 그 순교자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산발적으로 생각해 보았다면, 하나로 정의한다면, 증인은 어떠한 사실에 대한 증언과 자신이 알고 있는 것에 대한 진실성을 알리는 자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하셨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네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것, 그죠? 그것을 그 사실에 대하여서 증거하라는 것. 그것도 어떻게 해요? 정직하게, 진실성 있게 전하라는 것. 그러니까 듣지 않은 거, 잘 모르는 거 말고 자기가 듣고 보고 확실한 것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이 표현을 잘 나타내는 것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혹시? 이럴 땐 성경을 열심히 찾아보면 참 좋은데, 우리가 요한 1서 1장을 한번 볼까요? 신약성경 요한 1서 1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볼까요? 신약성경입니다. 자, 한번 사실 요한서신도 다 강해를 해서 원고가 다 있는데, 그죠? 요한 1서 1장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해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아멘. 그래서 3절을 볼까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이게 뭐죠? 증인이야. 증인. 그죠? 요 한 말을 뭐라고 정리할 수 있냐면, 증인으로, 그죠?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인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정직하게 전하는 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증인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증인은 이게 듣고 보고 확실한 거이기 때문에 때때로 이거를 전할 때는 많은 어려움이 오기도 합니다. 고통이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증인은 순교자가 됩니다. 때로는 순교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순교자는 다 증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증인이 없는 순교자는 없죠. 그런 사람을 헛되이 죽은 사람을 향하여 우리가 순교자라 말하지 않아요. 순교자는 다 증인으로서 살다가 증인으로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분들을 우리는 순교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없으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아닌가? 그렇죠. 못하실 것이 없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 아니십니까? 근데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사람을 변화시킬 때 꼭 이렇게 사람을 사용해서 할 필요가 있겠는가? 믿어. 그럼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게 간단히 이렇게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증인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증인은 되게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또 순교의 자리까지 가야 되는 일이니까 다 힘든 겁니다. 증인은 보고 들은 바를 정직하고 진실성 있게 전해야 됩니다. 근데 내가 보고 들은 바를 진실성 있고 정직하게 전할 때
듣는 사람들이 이게 정말로 사실이구나 라고 받아들이려면 거기에 뭐가 필요하겠어요? 설득함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고 들은 것을 확신한 거예요. 근데 이것이 상대방이 마치 상대방도 나처럼 보고 들은 것처럼, 그죠? 여기게 하기 위해서는 잘 설득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설득한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설득한다는 게 이미 부패한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을 설득한다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해서 증인을 통하여서 죄인을 설득시키고 그 죄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끔 하시는 거거든요. 성경은 그걸 갖다 전도에 미련한 거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전도에 미련한 것의 원 의미는 설교거든요. 전도가 설교. 그러니까 설교라고 하는 미련한 것을 통하여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죠. 아니,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런 거 사용하지 않으시고 단번에 그냥 믿게 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즉 전도하는 이 미련한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하시는 걸까? 그죠? 사실은 하나님 편의 입장에서도 사람을 설득하는 게 또 미련한 거죠.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그죠? 이게 뭐 그냥 말씀하면 싹 될 건데.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은 이러한 방법을 끊임없이 요구하신가?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에는 미련하게 보이는데 하나님은 그 미련한 것을 사람을 구원하는 방도로 삼으셨다고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고 우리는 유한한 인간인데 유한한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는 미련하게 보이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미련한 걸 사용하셨단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누가 미련한 건가요? 자, 지금 우리 편에서 열심히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한 번에 다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하셨단 말이에요. 그죠? 그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하여서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니, 꼭 그렇게 하십니까? 그냥 원래대로 그냥 한 번에 싹 해결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시지 아니하시고 이 증인을 통하여 사람을 구원하시도록 하신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정하셨다고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정하신 거기 때문에 이 방법이 가장 옳은 겁니다. 그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 가장 옳은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생각에 여기 토를 달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전능하신 분이 행하신 거니까. 그죠? 우리의 생각할 때 미련하게 보이는 건데 하나님이 그걸 정하셨다면 그게 가장 옳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구속의 역사를 사람을 통하여 진행하셨습니다. 그렇죠? 사람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신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증인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고 그리고 선포되는 곳에 구원의 영광이 다 나타난 겁니다. 사실은 이건 창조에서도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후에 그의 나라를 세워나갈 때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셨잖아요. 아담을 세우잖아요. 자신의 형상. 그 대리 통치를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하실 수도 있는데 왜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방법인 거예요. 그 방법으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다스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실 때도 하나님이 가장 좋은 방법을 사용하시는데 그 방법은 증인을 통하여 구원받게 하시는 겁니다. 누구든지 구원에 이를 때는 반드시 증인을 통하여 일하시게 하십니다. 자,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죠. 그래서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증인으로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증인으로 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셔서 공생애 3년 동안 하신 일이 뭡니까? 전도의 삶, 전도자의 삶, 증인의 삶을 사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7절과 25절 이 말씀은 매우 의미심장한 말씀이라서 예수님의 사명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좇으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붙인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저희가 곧 배와 붙인을 버려두고 예수를 좇으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허다한 무리가 좇으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증거하셨죠. 회개와 천국에 대한 소망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에 온전히 순종하신 예수님은 이제 그 사명을 제자들에게 넘겨주십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한 증인으로 오셨고 증인은 예수님이 이제 그 증인의 사명을 제자들에게 남겨주시는 거죠. 그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 증인으로 사셨다가 증인의 사명을 이제 끝내고 하나님의 품에 올라가시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받았던 증인의 사명을 제자들에게 넘겨주시는 장면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사도 바울의 마지막 유언의 말씀도 보게 되면 그가 자신의 삶을 이 땅에 마치고 다음 바톤을 다음 제자들에게 넘겨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통하여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듯이 이제 그 영광이 증인들을 통하여 제자들을 통하여 나타나야 합니다. 이것이 내 증인이 되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너희는 내 증인이 되라라고 할 때는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너도 그대로 행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하셨던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구원받는 자가 일어났고 병든 자가 낫게 되고 가정과 그 다음에 공동체에 회복이 일어나는 거죠. 제자들이 가서 이 말씀을 전할 때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내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하는 복음, 증인으로서 받은 그 사명을 잘 감당할 때 거기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이런 치유와 회복과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이 되었다면 우리를 통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이, 메마른 심령들이, 지친 사람들의 심과 자유와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우리는 미약하고 보잘것없지만 주님이 증인이 될 때 주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납니다. 근데 그 실체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증인의 공동체지 않습니까? 증인 공동체가 교회예요. 우리는 증인들로 모인 모임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이 바르게 잘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자에게는 바로 이런 구원과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증인들의 입술을 통해서 이 복음이 증거될 때, 그러니까 목사는 말씀을 전하는 증인이죠. 여러분은 목사를 통하여 들은 그 말씀, 여러분이 또 성경을 통하여 들었던 그 말씀을 또 전하는 증인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이 그 증인으로 전하는 그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구원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놀라운 현장에 지금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내 증인이 되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증인의 자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증인은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냐라고 하는 겁니다. 증인이 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 가치 없는 일에 목숨을 바치겠습니까? 가치 없는 일이라면 여러분 인생을 바치겠습니까? 아마 그러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이 적당한 표현이 되기가 좀 어려운데, 아무런 열매도 나타나지 않을 것에 여러분의 인생을 허비하진 않을 거예요. 누구라도. 가치 있는 일에 우리가 인생을 아마 바치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로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참 쉬운 게 아니에요. 특별히 이게 자본주의 사회와 물질 만능 시대에 있어서 사실은 증인으로 살 때 우리에게 어떤 놀라운 열매가 생긴다든지, 뭐 물질적인 부가 생긴다든지, 세상에 성공을 가지고 온다든지, 또 헌신한 만큼 대단한 어떤 결과가 주어진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즉각적으로 주어진다면 아마 너도 나도 다 증인 되려고 할 거예요. 그죠? 너도 나도 여러분 제가 증인하겠습니다 라고 할 거예요. 그런데 아무런 게 잘 보이지 않아요. 그죠? 그리고 오히려 증인으로 살다가 순교하기도 해요. 증인은 좀 쓰는 사람이거든요. 자꾸만 자기 걸 나눠주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 다 나눠주는 거잖아요. 예수님 다 나눠주는 일에 그의 일생을 사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이거 내가 인생을 사실은 이렇게 바칠 만한 것 같이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직장을 구하는데 그 직장에 갔더니 내가 일한 만큼 어떤 아무것도 나오지 않으면 그 직장이 오래 있고 싶을 마음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사실 증인이라고 하는 모습을 보면 이거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증인으로 산다라는 건 우리의 본성을 사실은 죽여야만 가능한 일이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이 문화와 본성을 죽일 때 내가 증인으로 살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이 본성을 죽일 수 있을까? 그래서 증인의 자격에 가장 중요한 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고서는 사실은 증인으로서 살 수가 없어요. 증인처럼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실체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만 우리가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다는 게 어떤 건가? 오늘 말씀을 보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뭐죠?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고는 결코 증인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증인은 성령이 그 가운데 임한 자입니다. 자, 성령이 임하였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진리에 대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말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얻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임한 자는 죄에 대하여 각성한 자이죠. 그리고 의로 옷을 입은 자이며 하나님의 심판을 인식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뭘 가르쳐요? 죄에 대해서, 우리에게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그러니까 성령이 임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죄에 대해서 각성한 사람입니다. 의의 옷을 입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심판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게 성령이 임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이 임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이 죄에 대한 각성과 의의 옷을 입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인식하는 이 사람을 우리 누구라 그러냐? 사실은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명확하게 드러난 것은 성령이 임할 때, 성령이 임한 사람은 우리를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해요. 왜냐하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임해야만 우리는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의 임하심은 내가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놀랍게도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 내가 성령님 오십시오라고 부르진 않았거든요. 왜? 나는 처음부터 성령을 몰랐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 부모님을 통하여, 때로는 우리 친구를 통하여, 때로는 전도자를 통하여서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부르신 겁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누군가의 증인을 통하여 증인의 자리에 있게 한 거예요. 나 혼자 온 게 아니라 증인을 통하여 내가 증인의 자리에 있게 된 것이죠. 이게 그래서 하나님 은혜라. 그래서 성령이 임해야만 우리는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이 임한 것뿐만 아니라 권능을 받아야 합니다. 이 성령이 임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능력이 증인의 삶을 살게 하는데, 왜냐하면 권능이 없으면 사실은 증인으로 살 수가 없어요. 권능은 영적인 능력이거든요.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증인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럴 때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능력이 있을 때까지 우리는 정말 기다림이 필요하죠. 그 기다림을 다른 표현로 한다면 훈련이죠, 훈련. 잘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나의 삶을 온전히 사로잡는 그 고백 없이 단지 감정적인 뜨거움만 가지고 나갔다가는 그냥 박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지 않고 단지 들은 것으로 내 안에 가지고 있다가 나갔다가는 또 박살난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러니까 권능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채워져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권능은 다른 표현을 한다면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충만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은혜에 대한 분명한 고백입니다. 이게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져 있고,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해서 분명한 고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게 능력이에요. 이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런 능력을 주시는데, 이 능력이 없이는 우리는 나가서 증인으로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증인의 자격은 세상적인 그러한 자격이 아닙니다. 오직 중요한 것은 성령의 임하심과 성령의 능력이죠.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증인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우리를 그걸 성령의 조명하심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놀랍게도 우리가 뭐 어마어마한 대학 교수라고 해서 증인으로서 대단히 살 것 같지만 그러지 않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이 대단하게 복음을 전할 것 같지만 그러지도 않아요. 교회사 역사에서 보게 되면 놀랍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때는 또 때때로 정말로 우리가 생각할 때 맞아, 이러한 능력 있는 사람, 뛰어난 지식 있는 사람을
사용하실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생각을 여지없이 무너뜨린 적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런 자를 통하여서 큰 일을 하시는 거죠. 큰 일을 하시는 거야. 지혜 없는 자인데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놀라운 지혜가 발휘되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모르는 분이 복음의 증인으로서 사는 일도 수두룩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갑자기 그 유명한 부흥사 목사님, 그러니까 세계적인 부흥사 목사님, 갑자기 네? 아니 빌리그레이엄 죄송합니다. 갑자기 기억이 안 나서. 근데 생각난 말씀드릴게요. 그 사실은 대단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그분이 설교할 때는 자꾸 문법이 틀려가지고 아래에서 대학 교수들이 당신의 그 설교는 자꾸 문법이 틀립니까? 이렇게까지 지적도 받았다고. 그러나 그분은 정말로 위대한 부흥사로서 정말 복음을 전하는 귀한 일들에 당대의 쓰임을 받았거든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되어진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증인으로 산다는 건 반드시 세상적인 기준이 다 있어서 되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로 증인이 전해야 될 내용이 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증인은 자신이 본 그대로 전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의 내용만 전하는 것이 바로 증인이 할 일이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전할 내용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걸 전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5절이 이제 바울이 고백한 중요한 내용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련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성령이 임하고 권능을 받았던 초대교회 증인들이 한결같은 공통점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는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죽으심이 뭐예요? 십자가의 복음이죠. 부활하심.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복음, 그러니까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가 전해야 되는, 여기에 구원이 있고 여기에 치유가 있고 여기에 회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증인이 너 왜 예수를 믿냐라고 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를, 그리고 너는 왜 이렇게 소망을 가지고 있냐 할 때 부활에 대한 확신을 전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복음이 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전에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7장에서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리스도의 많은 사람들이 너희가 신들이 되게 많은데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이름도 있더라. 그러면서 내가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해서 알려주마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야. 근데 이제 중국에 왔던 마테오 리치라고 하는 그때 이제 로마 캐톨릭 신부인데, 신부가 와서 쓴 천주 시리에도 그런 내용이 있어요. 와서 보니까 중국의 유학자들이 특별히 그때 당시 성리학인데 성리학을 보니까 그 태극에 대해서, 이 우주는 태극이 존재하고 그 태극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할 때 그 천주시리의 일문이 그런 거예요. 태극이 무엇인지 아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아직도 너희들은 태극이 어떤 문제인지 알지 못하는데
태극을 내가 알려주마 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 태극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유교 경전에 보면은 상제 이런 말이 있는데 상제가 누구냐 라고 할 때 그 상제에게 우리가 드린다 상제의 뜻을 따른다라고 하는데 그 상제가 누구냐 할 때 아무도 상제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그 상제는 하늘이다만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그 상제가 바로 곧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전하는. 그러니까 사실은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였던 것과 이 땅에 오셨던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였던 것이 동일해요. 그래서 그들에게 뭘 전하냐면은 가장 이제 그 사도행전 17장에서 보면은 가장 핵심적인 것, 논쟁적인 게 하는 게 뭐냐면 부활이란 말이에요. 모든 세계는 부활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읽지도 못하는데 부활을 전하니까 소동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17장에 보게 되면 부활을 전할 때 어떤 사람은 부활에 대하여 더 듣고자 하였다. 그리고 그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여서 구원의 자리에 섰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부활? 무섭게 여기잖아요.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부활에 대하여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보여주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부활에 대한 복음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전해야 되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전할 때 거기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할 것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인 거죠. 항상 이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변화된 사도 베드로의 증언이나 빌립 집사의 전도나 스데반 집사의 설교나 바울의 첫 설교도 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였습니다. 이건 변함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교회가 힘써야 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라지면 더 이상 교회가 교회로서의 기능이 상실되고 마는 것이죠. 예수님은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이 진리를 가르쳐 주셨고 이것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증인의 자격이 뭐냐? 그것은 전할 내용이 뭐냐? 죄송합니다. 여러분 3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예. 다섯 번째 증인의 자세. 제가 복음의 자세 했죠? 제가 조금 같아요. 네, 증인의 자세에 대해서 이제 우리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우리가 첫 번째 복음에 대한 확신이니까 이건 이제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뭔가 선한 인격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저는 초대교회 사도의 직분을 받지 않았지만 많은 성도에게 영향을 주었던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누구냐 바나바라고 하는 분이에요. 근데 바나바는 바울과 함께 교회를 세우는 일에 큰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근데 바나바에 대한 성경의 기록을 보면은 참 감동적인데 사도행전 11장 24절을 보면은 뭐라고 기록됐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 고백이죠. 착한 사람이라. 그죠? 뿐만 아니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한 뿐만 아니라 인격적으로도 착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인이 가지고 있는 이제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성령이 임재한 사람 또는 이 성령의 권능을 받은 이 증인이 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되냐? 복음을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정말 선한 성품, 착한 자세를 가지고 해야 돼. 다시 말하면 싸우는 자세로 복음을 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막 그냥 싸우려고 하고 잡아먹으려고 하고 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 전할 때 조심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확신 있게 전해야 돼. 마치 우리가 어떤 그 재판관이 되어가지고서 거기 너 그러지 않으면 당신은 망할 거야 라고 한다든지 거기서 저주를 선언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권력을 가진 자의 자세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간절함 자세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 증인의 자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한 인격을 잘 닦는 일이 필요하다. 사실 이러려면 정말로 많은 훈련이 필요한 거죠. 세 번째로는 복음에 관한 질문에 답을 줄 수 있도록 잘 준비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를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여기서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뭐라고 표현되어 있죠? 항상 예비하라 했어요. 그래서 온유와 두려움은 앞에 있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할 때 그 착한 사람의 핵심 가운데 하나가 뭔지요? 온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란 뜻이에요.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착하기만 하고 웃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복음에 대해 소망에 대해 질문했는데 교회 와봐 이렇게 말 끝난다든지 일단 믿어봐 라고 한다든지 이렇게만 해버리면 듣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사실은 오히려 이제 불신을 줄 수 있는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잘 준비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됐습니까?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믿음의 선진들이 가르쳐준 말씀을 잘 배워야 돼요. 오늘같이 바울 사도가 그 아테네에서 전했던 그 장면들이 마치 마테오 리치 같은 분이 유교의 나라에서 복음을 전했던 그 모습처럼 우리가 그 지혜를 잘 쌓아서 이분들은 이렇게 사셨구나, 이렇게 전했구나 라는 것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준비가 잘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책을 읽으라고 하는 이유도 거기 있어요. 말씀과 책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보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도 읽지 않고 책도 읽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을 때에 정직한 답을 잘 못 주는 거죠. 끊임없이 우리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는 꼭 설교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런 훈련을 해야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세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제 그 중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중에 너는 요즘 행복하니? 라고 질문할 때 너는 삶이 즐겁냐? 라고 질문할 때 여러분 충분히 대답할 내용 가지고 있습니까? 너는 왜 그렇게 열심히 돈을 버니? 라고 할 때 그거에 대해서 대답해 줄 수 있는 답이 있습니까? 대답해 줄 수 있는 그 확실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잘 모르겠다. 그러면 예수 믿으나 믿지 않는 게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그죠? 제가 여러분 그 비전인가 욕망인가라고 하는 책을 쓰면서 저한테 11가지를 질문 던진 거잖아요. 제가 11가지를 저한테 질문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하여서 제가 차근차근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답을 찾아가면서 쓴 내용인 겁니다. 그러니까 각자가 그 답을
성경이 말하는 게 무엇인지를 나눠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저거는 성경이 아니잖아요. 보조자료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도 말씀을 통하여서 또 저는 좋은 보조자료를 통하여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대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것이 증인의 자세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결론 내립니다. 결론은 실천적인 복음의 증거를 위하여 가지고 있어야 될 5가지 그 모습입니다. 첫 번째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첫째, 자신이 구원받기 이전에 불안하고 만족스럽지 못한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둘째, 자신의 구원받음을 이야기합니다. 셋째, 예수 믿은 이후에 변화된 삶을 보여줍니다. 넷째, 질문을 두려워하지 말고 답변을 정직하게 나누어야 합니다. 다섯째, 복음에 관한 정확하게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건 제가 5가지로 얘기했는데 보통 그 시나리오를 쓸 때는 어떻게 쓰죠? 시나리오는요, 우리의 이야기를 쓰는 거잖아요. 영화든 뭐든. 시나리오는 다 서론, 본론, 결론이에요. 처음 들어가는 말이 있고 중간에 갈등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변화된 결론이 있는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에서 이 사실을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대부분의 모든 글들이 다 이 구조를 따르는 거죠. 근데 참 아리스토텔레스가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이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건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서론적인 삶이 있잖아요. 그래야 갈등 있는 삶을 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변화된 인생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삶이 내 안에 농축되어져서 이것을 내가 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나는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가 주어진 거야.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나한테 오기 전과 복음이 왔던 나의 삶과 그리고 복음 이후의 나의 삶, 이걸 전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고갱 같은 사람은 뭐라고 표현했어요? 어디서 왔으며 어디에 있으며 어디로 가는가라고 자기 말로 표현한 거예요. 그 다 인생이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앞에 있는 모든 준비가 다 되어 있다고 한다면 누구를 만날 때 혹시 나에게 기회가 주어진다고 나의 삶을 나눌 수가 있을 때 이 분명한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나의 나됨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전할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하심, 그리고 나가 앞으로 가야 될 새하늘과 새 땅의 그 영광을 전하는 거죠.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구원받는 자가 일어나게 되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런 증인으로서 살아가게 될 때 놀라운 건요, 증인으로 살다 보면 점점 영적으로 성숙하게 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내 안에 영적인 성숙이 함께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침묵하면은 결코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아요. 누군가에게 단 한 번도 입을 열어서 복음을 증언하지 못한 사람은 영적으로 성숙되진 않아요. 자기 혼자 막 알고 있고 고백하는데 그 어떻게 자기 진짜 믿음인지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어요? 바람이 확 한번 불어오면 다 넘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 가정에 있든 내 친구가 되든 누가 되든 간에 기회가 주어지면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증인의 자리에 서게 되는 거죠. 그때 내가 나의 위치를 알게 돼요. 내 현 위치를. 그리고 그 순간 그 증인의 자리에서 나의 영적인 성숙이 일어나게 됩니다. 나의 부족함을 알게 되고 내가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내가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므로 영적으로 성숙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성숙되었을 때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에 자라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